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3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개미와 거미 중에 어느 것이 곤충일까요? 제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성탄 예배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주겠다 했는데 그때 알려주질 않았더니 어떤 성도님이 궁금하다고 말을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개미는요, 머리, 가슴, 몸통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다리가 6개입니다. 이렇게 머리, 몸통, 가슴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 있고 다리가 6개 있는 생물들을 곤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미가 곤충입니다. 거미는요, 머리와 몸통 두 번을 나누어져 있고 다리가 8개입니다. 그래서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 동물, 절지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거미를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물입니다. 그게. 거미들은 아주 탁월한 능력들도 있어서 날개도 없지만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미는 그 이상한 줄을 쏘아서 다른 생명체를 잡기도 하고 어떤 거미에게 물리게 되면 사람이 죽기도 해요. 거미는 동물이라는 것이고 개미는 곤충이라는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술깨기 같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거미와 개미 어느 것이 곤충일까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주 잘난 척하면서 개미는 머리, 가슴, 몸통을 대고 다리가 6개는 곤충이다 하고 잘난 척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은 속죄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속죄라 그럽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 출발점을 알 수 있는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천재지변이 오면은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죄가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에 창궐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무슨 누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닐까? 코로나가 왜 이렇게 소멸되지 않을까? 죄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도시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고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의사들이 이 병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 죽어나갔죠. 당시 왕이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자를 불러서 왜 이 질병이 왔는지, 왜 이러한 재앙이 왔는지를 자문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예언자가 말하기를 이날에 천륜을 파괴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이 질병이 전염병이 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저도 천륜을 폐역한 거, 천륜을 어긴 그 자가 뭘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어머니와 부부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듣고 깜짝 놀랐죠. 세상에 저런 폐역한 인간이 다 있나? 반드시 이 자를 잡아서 처형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수많은 경찰들을 모아서 도대체 이 천륜을 어긴 자가 누구인지 속속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점점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왕이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 하나하나 내용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자기가 그 범인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범인이 자기인 것을 알게 되었죠. 사실 왕은 이곳에 왕 노릇하기 바로 얼마 전에 어떤 큰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미친 듯이 질주하는 어떤 마차와 마주치게 돼요. 그 마차 때문에 하마터면 큰 소리로 비방하면서 고함을 질렀죠. 왜 마차를 그렇게 뭐냐고. 그랬더니 마차 타고 가던 사람이 당장 내리더니 아주 위풍당당 잘생긴 어떤 사람이 내리더니 이 젊은이의 칼을 내다 겨누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런 희한한 인간이 다 있나 하고서 자기도 칼을 뽑아서 칼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마차를 타고 간 사람 죽이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길을 계속 걸어가서 도시에 이르게 됐는데, 도시에 이르러서 이래저래 좀 살다 보니까 거기에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다시 뽑는다는 공고가 나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테스트를 하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왕이 된다는 거죠. 이 젊은이가 자기도 한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그 지역에는 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괴물이 수수께끼를 낸다는 거고, 그 수수께끼를 마치게 되면 왕이 된다는 거고, 수수께끼를 못 마치게 되면 그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이었죠. 젊은이가 그 스핑크스라는 그 괴물 앞에 가서 수수께끼를 내달라고 했더니, 그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가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점심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그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젊은이가 그건 사람이라고 말했더니, 당신이 이제 앞으로 왕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던 것이고, 왕은 그 직전에 왕비와 결혼을 해서 살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맞춰보니까 자기가 길을 오다가 죽였던 사람이 왕이라, 그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기가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죠. 이 끔찍한 현실에 부딪힌 이 사람이, 이 왕이 너무나 참담해서 손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눈을 파괴하고 길을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한 2500년 전에 소포크레스라는 그리스 희곡 작가가 쓴 웨디푸스 왕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웨디푸스 왕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뭔가 잘못된 일이 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라는 것이, 내 개인이 죄를 짓게 되면 내 자신의 자아가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죄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 죄 때문에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죄가 한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망한 수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소돔성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고, 가나안 7 부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 백성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속죄 제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속죄 제사는 아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대가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서 대신하게 한 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처럼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진리의 핵심 내용들을 몇 가지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훔쳤으면 그것을 변상을 해야 되죠. 누구를 다치게 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요, 학생들끼리 우연히 싸움이 일어났는데, 싸움을 하게 되면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가 상대방 얼굴을 때렸는데 그 주먹이 상대방의 눈을 정통으로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자가 파괴되고 각막이 파괴돼 버렸습니다. 재생시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참담한 시실 앞에서 의논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하는 것은 절차를 생략하고 그저 변상을 하는 것으로 5천만 원을 변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싸울 때 눈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눈 하나는 5천만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 돈이 필요한데 5천만 줄 테니까 눈 하나 빼자고 그러면 누가 눈을 주겠습니까? 정말 귀한 것이죠. 구약성경 출애굽시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보상하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은 죄대로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 동해 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누구 이빨 하나 뽑아서 내 이빨 하나 손상을 입어야 되는, 누구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구약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도를 하고 있을 때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산지조목이 말라 비떨어지고 밭에 심었던 모든 곡식들은 추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곡식이 되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자 민심이 피폐해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엄청 어려운 일에 직면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를 좀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기근이 온 것은 사울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이 길앗 주민들을 법을 어기고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위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입장에 보면은 다른 이민족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희위족속이라는 사람들을 나라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그들을 단죄하고 그들을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처형을 했는데 그게 법을 어긴 처형이었죠. 하나님께 금지한 것을 한 것입니다. 수십 년 지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길앗 주민들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다윗 왕이 길앗 원로들을 불러서 당신들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한이 맺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몇백 년 전에 그들 조상들끼리 맺은 조약이 있는데 길앗 주민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조약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조약을 어기고 그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한 분노를,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원한이 풀리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사울의 후손들 7명을 우리에게 줘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의 후손들, 사울의 아들, 사울의 손자들 7명을 붙잡아서 길앗 주민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처형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 이 땅에 존재하는, 과거에 존재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속죄의 제물,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될 때 온 인류의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사면받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특별 사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 사면을 받게 됐는데 사면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상적인 국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죄를 받았는데 사면을 받지 못하면 피선거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사면을 받으면 피선거권도 생겨서 그분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면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모든 죄를 없애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과거의 행실로 우리가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안 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처형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깨끗하게 사면될, 깨끗하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죄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잠이 드는데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검은 흑판이 하나 있고 그 흑판에 자기 이름이 적혀있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이 적혀있었고 그 밑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수많은 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자신의 지난날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고 탄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팔 하나가 나타나서 흑판 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글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았는데 그 손에서 못자국 난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흑판 위로 흐르고 있었는데 흑판 위에 점점 피가 많이 흐르더니 마르틴 루터가 지은 모든 죄 위에 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르틴 루터가 지은 죄를 단 하나도 볼 수가 없었죠. 루터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꿈을 보면서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들도 지은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주님의 피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맡기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피라는 것이요. 사람 몸속에 피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간에서 소화된 영양분을 몸 곳곳으로 실을 나누는 것이고 또 실을 나누는 이 피가 곳곳에 있는 노폐물들, 찌꺼기들, 쓰레기들을 다 피에 담아서 다시 신장을 가져와서 나쁜 것들은 다 걸러내고 또 물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한다. 피가 하는 역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장을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투석을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그 기계 앞에서 투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의 피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님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면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마치 죄의 사면을 받았어요.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본래 사형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효과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우체국 가서 우체국을 습격을 해서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1892년에 그런 일을 저지르다가 현장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 결과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얼마 있다가 교수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사람 조지 윌슨을 위해서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원래가 선량한 사람이고 많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 범죄는 우발적인 사건이고 한번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수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특별 청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윌슨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교수형에 처할 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번 사면해 주면 앞으로는 개가천선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지 윌슨을 사면하는 사면장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서 사면장을 가지고 윌슨에 가서 대통령이 너를 사면했다고. 그래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된다고 말했더니
윌슨이라는 사람이 아니 나는 사면을 받을 생각이 없다. 그냥 예정대로 나는 교수형을 받겠다고. 아니 사면을 해준데 왜 안 받겠냐고.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아주 고집불통이라 결국에는 그 사면장을 전달하지 못해서 안 받겠다니까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아주 딜레마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단 말인가 살려야 한단 말인가. 법원의 판단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죽여야 되는데 대통령은 사면을 했으니까 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최종적으로 그 당시 미국의 대법원장에게 이 문제를 대법원에서 판결해달라. 그렇게 대법원 판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니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은 사면장이라는 것은 바로 사면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면장을 받기를 거부한다면은 그 사면장은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이 사면과 관계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조지 윌슨은 교수대에서 처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면을 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면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은 십자가의 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조지 윌슨과 똑같은 케이스죠.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면장을 인정을 하고 십자가의 사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택한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택한 것이고 그들은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면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받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를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사면을 내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대통령을 했던 아주 높은 수양을 쌓았던 돌을 닦았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면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면장을 받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